생명빛교회 모든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가문 살리는 주역 됩시다. 우리 5월 한 달 동안 가정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5월 한 달 동안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한 달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가정이 회복되려고 하면 오늘 두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단어가 감사입니다. 가정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 대한 감사.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대한 감사, 일상에 대한 감사를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다 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은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봤어요. 봤는데 누가 나왔냐니까 유열 씨라고. 이제 제목이 생각나네. 그 노래 바로 지금 그대로 이 노래로 유명하죠. 우리 랩런트는 잘 모를 건데 한때 우리나라의 발라드 가수로 이제 대표적인 가수였던 유열 씨, 뭐 이문세하고 이제 비견할 만큼. 근데 또 이제 목소리도 좋으니까 나레이터 활동으로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라디오 진행도 하고. 근데 이분이 한 7년 전에 폐섬유증으로 앓게 된 겁니다. 이제 이분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자기 이제 그 병명이 정확하게는 이렇답니다. 특발성 흉막 실질 탄력 섬유증. 그러면 저도 막 발음도 하기 어려운데 1% 희귀 질병이래요. 이제 이 질병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죽다가 이제 살아났는데 프로그램으로는 이제 그 TV에 나오는 프로그램으로는 그 유퀴즈에 처음 나왔대요. 처음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지금까지 아픔 인상을 살아가면서 겪었던 내용, 회복하면서 또 인도받았던 내용들을 쭉 이제 인터뷰하면서 진행하는데 얼마나 어려웠냐니까 7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는데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맞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나가는 사진으로 짧게 이제 병상에 앉아 있는 모습을 하는데 완전 뭐 깡말라가지고 41kg까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어려우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분이 유언장도 썼어요. 그래가지고 아내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이제 이분이 유퀴즈에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교인인데 그 교회가 이제 유열 씨를 두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네. 그리고 이제 어려울 때마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유열 씨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 주시고, 그래가지고 유언장에다가 목사님에게. 근데 이제 유언장을 쓰는데 병이 이제 악화되니까 필기가 바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뚤비뚤 해가지고 하는데 글자도 잘 모르겠어요. 글자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가 죽으면 아내에게 뭔가는 남겨야겠다 싶어가지고 아내에게, 자녀에게 뭔가는 남겨야 싶어가지고 자녀에게. 그러다가 기적 같은 소식이 폐를 이식하면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폐를 이식하겠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그 폐를 이식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병상에 가득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못 해가지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폐 이식한다고 기다리는데 다행스럽게 순서가 빨리 왔는데 1차 다 하겠다고 이제 수술한다고, 이제 폐 이식 수술한다고 준비 다 됐는데 그날 아침에 취소가 됐대요. 왜 취소가 됐냐? 그 이식하려고 하는 기증자의 폐가 너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취소되고.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이제 폐 이식하면 내가 살 수 있겠다 이런 소망 가운데 1차 이제 그게 사라지고, 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2차 기증자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또 준비를 다 했대요. 준비 다 해가지고 폐 이식만 하면 내가 살 수 있겠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아마 사건 때문에 그 사람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국가수에서 부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폐를 부검하고 이제 뭐 사람 이제 죽었던 사인들을 부검해야 되니까 이식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차 수술도 캔슬되고, 그리고 이제 3차 수술을 기다리는데 의식이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는데 의식이 잃어버리면 죽으니까 옆에서 부인이요 계속 유열 씨를 깨웠대요. 일어나라, 일어나야 된다. 이래가지고 옆에서 이제 유열 씨에게 계속 말 걸고, 한 번은 이제 그 병상에 있는데 매일 이제 아내가 이제 오잖아요. 아내가 오는데 아내가 올 때마다 너무 기쁜 얼굴로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는 병상에 와가지고 이런 상황을 보면 슬플 건데 늘 그렇게 기쁜 모습을 보냐? 나중에 알았대. 새벽 기도 와가지고 아내가 기도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무릎에 눈물 바닥이 될 만큼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차에 오면서 2시간 왕복을 했답니다. 뭐 이제 아마 병상하고 이제 거리가 멀었는지 그 거리에 오가면서 눈물을 다 흘렸대요. 그리고는 남편한테 가가지고는 항상 웃는 얼굴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거기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새롭게 하소서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3차 이식을 앞두고 있는데 남편을 깨우다가 쪽잠을 잔 거예요. 쪽잠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겠죠. 꿈에 2사람이 나타났대요. 키가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근데 이 부인이 본 모습에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님 같더래. 예수님 같은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네 남편 살게 될 거다. 그러니까 꿈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시더래요. 그러면서 눈을 딱 뜨는데 우리 남편이 살겠다라는 확신이 딱 들더래요. 그러면서 얼마 안 돼가지고 3차 기증자가 나타났는데 아마 이제 젊은 이제 여자인데 아마 갑작스럽게 이제 죽게 됐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 아이의 여자의 폐를 이식하게 돼요. 그러면서 폐를 이식하고 난 다음에 회복하는 과정들, 그러면서 인도받았던 내용들을 쭉 이제 인터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저는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숨을 쉬고 있는 게 그렇게 감사한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햇빛을 볼 수 있고 일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렇게 감사한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노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대중의 인기를 얻으니까 노래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정중히 박수하고 인기 있으니까 그건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내가 노래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렇게 축복인지 이렇게 감사한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인터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기타를 들고 노래를 쫙 하는데 그 아픈데 회복됐는데요, 노래를 너무 잘하더라고. 근데 그 유열 씨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니까 자기 부인 그리고 아들, 한 번은 아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다가 밥을 안 먹고 아들을 유심히 쳐다봤대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늦둥이 낳았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 유심히 쳐다보니까 아빠 왜 식사를 안 하세요? 나는 네 보고 있는 게 기쁨이야. 제가 그거를 이제 수입에 마치고 난 다음에 저녁에 들어가서 집사람하고 같이 봤어요. 집사람을 같이 왔는데 저도 모르게 우리 집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잘 못해요. 경상도 사나이라 가지고 남자라 가지고 그런 얘기를 못하는데 집사람 옆에 딱 보니까 30년 동안 살아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봤어요. 오늘 이제 우리 아들이 왔는데 오늘 한번 해보려고요. 밥 먹는데 우리 아들 유심히 쳐다보면서 우리 아들이 아빠 식사하세요. 나는 네 보고 있는 게 기쁨이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니까 많은 우리가 응답과 축복을 가정에서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 대한 감사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일상을 누리고 있는데 일상이 이 얼마나 축복인데 그 일상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해야 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단어가 뭐냐? 감사.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감사를 회복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거든요, 아내 되는 분들이요, 남편을 보시면서 고맙다 하세요. 그리고 오늘 남편 되시는 분들이시요, 집에 가가지고 아내를 쳐다보면서 나 같은 인간하고 살아줘서 고맙다 하세요. 진짜입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만약에 응어러진 것이 있으면 그 응어러진 것이 다 녹을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 왜 공부 못하냐, 왜 그렇게 너는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고맙다 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인도받게 되시길 바라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단어가 치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장 먼저는 감사를 회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단어는 치유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려고 하면 치유받아야 돼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치유받아야 될 게 뭐냐니까 우리의 과거가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 20년 30년 동안 살다가 남자로 살다가 여자로 살다가 한 가문의 가정에 한 일원으로 살다가 또 한 가정 일원으로 살다가 두 사람이 만났어.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게 정상이라. 근데 이렇게 만나가지고 한평생 살아가야 되는데 그 자라왔던 과거 그 배경을 치유하지 못하면 올바른 가정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정은 치유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치유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배경을 치유받으셔야 돼요.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은 저희 집 사람하고 한 30년 살았는데요, 진짜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누가 그러대요. 당신하고 나하고 만났는데, 당신하고 나하고 만났는데 이 만남은 로또다 이러대. 그러니까 부인이 그렇게 우리가 대단한 만남이니까 그게 아니고 맞는 게 하나도 없다면서.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거는 30년 동안 살아가는데 하나씩 치유받아가지고 맞춰가는데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감사한 게 복음 안에 없었으면 자칫 잘못하면 어려울 수 있었던 가정인데, 근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치유받다 보니까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 가정 안에서 후대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를 치유하셔야 돼요. 이 과거가 치유 안 되면 상처로 남는 거예요. 상처뿐만 아니고 감정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정과 그리고 상처는 또 문제를 낳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과거가 치유돼야 되고 우리의 감정과 그리고 우리의 상처가 복음 안에서 치유돼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치유될 게 뭐냐? 개인이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살려고 하면 아내든 부인이든 상관없이 아내든 남편이든 상관없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돼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가정의 주인은 남편이 아닙니다. 가정의 주인은 아내가 아닙니다. 가정의 주인은 누구죠? 그리스도가 주인이라. 그래 아까 전에 우리 성가대 찬양하는데 행복한 가정, 주님이 다스리는 가정, 그 가정이 행복하죠. 남편이 다스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고, 아내가 다스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고, 주님이 다스리는 가정,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그래서 서론의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두 단어를 여러분들이 오늘 딱 가져갔어요. 가정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자. 그리고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치유하자. 그래서 가장 먼저는 내가 치유받는 것이다. 우리의 과거를 치유받는 것이다. 내 상처,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는 것이다. 이러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누려버리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되냐?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가정 시리즈 3입니다. 1은 뭐였죠? 1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2는 지난주에 내 부모를 공경해라. 렘넌트들 부모 공경하게 효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3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가정.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가정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먼저는 그러면 가정이 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누가 만들었냐니까 여러분이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룬 게 아닙니다. 가정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치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서 돕는 배필,
여러분의 남편은 돕는 배필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돕는 배필입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가정의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임을 보고 뭐라 하냐니까 교회라고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과의 만남을 가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알고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이 가정은, 신학자들이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다. 여러분, 천국은 안 가봤지만은, 저도 천국 안 가봤지만은, 천국 가면 뭐 있을 것 같아요? 그 계시록 보면요, 은금보화 화려하게 막 있대요. 길도 뭐 이렇게 보석으로 깔려 있고. 근데 그건 뭐 일단 잘 모르고. 근데 천국 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천국이 아니겠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뭡니까? 모든 사랑에는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 사랑했단 말입니까? 독생자 아들을 주셨으니, 아들을 주신 만큼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요, 이 땅에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작은 모형이 있다면 그게 가정이 아니겠냐.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놓고 키우지만은, 자녀를 놓고 키우는데 거의 정상적인 부모 같으면요, 조건 없이 자녀들에게 다 아낌없이 줘요. 제가 어릴 때 자녀를 키우는데, 뭐 저희는 뭐 겨우 이제 사립받고 사는데 마트를 가서 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장을 한 바구니 보면 제 거 하고 집 사람 건 없어. 우리 애들 분유, 그 다음에 기저귀, 이유식, 애들 먹일 거 한가득. 근데 제 거 하고 집 사람 건 없는데 그 마트에서 장 보고 딱 나오면 얼마나 뿌듯한지. 한 달 동안 우리 아이들 먹일 수 있는 분유, 먹일 수 있는 음식들이 이 안에 가득하고, 한 달 동안 채울 수 있는 기저귀가 가득하고 쫙. 근데 그 아이들 키우는데 그 지불한 돈들을 아이들한테 내놔라 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아낌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가 지금 베트남에 있다가 작년에 왔는데, 베트남에 이제 가 있는 동안에 지도 이제 어려운 거 아니까 엄마가 주는 용돈 그거 이제 해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이제 자기도 이제 쓰고 싶은 거 있는데 넉넉지 않으니까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거 엄마한테는 이제 늘 얘기하니까 못하니까 저한테 문자가 와요. 뭐라 문자니까, 평소에 연락 안 하다가 꼭 필요하면 아빠 얼마만 좀 보내주세요 문자. 그러면 제가 보내주겠습니까? 안 보내주겠습니까? 보내줍니다. 보내주는데 보내달라고 한 금액만 보내준 게 아니고요, 더 보내줍니다. 맞지 소명아? 소명이 저 피해가 있다. 근데 보내주면서 저는 단 한 번도 아깝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 내 자녀잖아요. 내 자녀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데 그게 왜 아깝습니까? 그래서 천국을 가볼 수는 없지만은 천국을 느낄 수 있는 곳이 그게 가정이다. 그래서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다. 자, 근데 보세요, 천국의 모형이 될 가정들이 지금 다 무너졌어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천국을 가보면 나중에 우리 가정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랬더니 그 대상자가, 그러면 저는 천국 안 갈래요. 왜? 가정이 지옥이라.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 돼야 되는데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 아니라 지옥이라. 여러분, 진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의 모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 될 만큼 응답과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않지만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것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두 번째로 신학자들이 뭐라 했냐니까, 가정은 참된 안식처다. 여러분, 가정이 뭐라고요? 참된 안식처. 근데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 방황을 하죠. 여러분의 가족들이 집에 안 들어오고 막 방황을 하죠. 왜 방황합니까? 아마 여러분 여기 뒤에 있는 우리 렘넌트한테 물어보면요, 집에 가는 게 제일 싫어.
집에 가면 편안해야 되는데 집에 가면 뭔가 불편해. 그러니까 집에 가는 것보다 친구 만나는 거, 집에 가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 만나는 게 더 좋아. 가정이 참된 안식처가 돼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 이 가정의 축복을 다 놓쳐버리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달 동안 기도하시면서 감사 회복, 그리고 치유되어지면 참된 가정의 축복을 찾고 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회복되느냐니까 가정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오늘 렘넌트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축복을 놓치게 돼요. 그리고 우리 부부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 남편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이 아내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금요 기도 때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남편보다도 이 아내보다도 더 좋은 아내, 남편이 있으면 하나님 그렇게 만나겠겠죠. 더 좋은 사람이 없어요. 저한테는 이지원 사모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없어요. 아멘. 예, 이건 아멘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가장 좋은 사람을 남편으로, 아내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가정에, 남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균열이 오면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을 회복하셔야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축복을 찾고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올바른 성경에서의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가정을 누가 공격했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단 마귀가 공격. 사단의 전략입니다. 창세기 3장 상장에 보니까 요 사단이 어디를 공격했냐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공격했어요. 근데 가정이 무너지는 게 그렇게 큰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얼마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냐?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무너졌는데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나왔어요. 그 살인자가 누굽니까? 큰아들 가인 아닙니까? 누구를 죽였습니까?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무너지는데 형제 간에 그런 관계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거죠. 최근에 이혼 숙녀 캠프 보니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겠죠. 서장훈 씨가 딱 보더니 뭐라 하냐니까 나 이거 도저히 못 보겠어. 이러더라고요. 그 이제 이거 하는데 어떻게 되냐니까 남편이 잘못했어. 일단 잘못했는데 아내가 그 남편의 권위에 대해서 완전 박살을 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아이들한테 아버지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제 같으면 제 이름 같으면 김덕윤, 똥덕윤 들어왔다. 그리고 뭐 아버지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버지가 뜩 들어왔는데 아이고 똥덕윤 들어왔네 이래. 그러니까 아버지 보고요 뭐 막말하고 뭐 욕하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서장훈 씨가 그걸 보다가 야 이건 도저히 못 보겠다. 얼마만큼 남편이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다음에 보니까 남편도 기가 막힌 잘못을 했더라고. 얼마만큼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요 후대들이, 자녀들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그 가정이 무너지는데 후대를 공격하잖아요. 그 후대를 공격하는데 뭘로 가지고 공격하냐? 결혼에 실패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두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 두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가정의 축복 못 누리면 자녀들이 선택을 하는데 그 길을 그대로 가요. 그게 결혼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다음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여러분 결혼은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을 만나는 게 결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가정이 무너지고 영적인 축복을 다 무너지면 결혼을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아내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남편으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이 뭔지 압니까?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하고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하고 딱 만난 거예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만나면 뭐가 될까요?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 아내하고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 남편하고 딱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가 그대로 오는 거예요. 단명, 가난, 질병, 중독, 술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이거 전부 다 대물림 됩니다. 거기다가 무속, 대물림 됩니다. 무속인 하시다가 집사님, 권사님 되신 분이 있어요.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 이제 그 기자가 뭐라고 물었냐니까 집사님, 권사님 왜 예수 믿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한날은 무속인을 하고 있는데 딸이 오더니 손님이 왔는데 갑자기 자기가 들고 있는 부채를 가지고 자기가 쫙 펴더래. 내가 엄마가 하는 것처럼 전복게 이러면서 쫙 펴더래. 그때 이 무속인이 소름이 돋더래요. 아, 내가 이거 계속하면 우리 딸에게,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이거 전달하겠구나. 이래가지고 이 딸에게 대물림 안 되려고 자기가 어떻게 했냐니까 자기 딸을 외국에 보내려고 딱 이제 마음을 먹었대요. 근데 마침 그 지나가는 옆에 있는 교회 사모님이 이 무당한테 얘기한 거예요. 딸 외국 한번 보내봐라. 귀신이 그 외국까지 안 따라가나. 섬찟하더래. 맞거든. 귀신이 시공간을 초래 역사하거든. 이래가지고 그 사모님의 말을 듣고 그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가지고 하나님 자녀 되는데요. 그 가정과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이 끝.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문제, 이거 창세기 3장, 3장끼리 만나가지고 6장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가정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단의 전략을 알고 가정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부모님들은 우리 렘넌트의 만남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4가지 만남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살아가면서 부모의 만남, 어쩔 수 없다. 이제는 여러분 만남부터, 그거는 이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올바른 언약 전달하고, 두 번째로 친구와의 만남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 만남에 따라서 여러분 자녀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교사와의 만남, 그 다음에 배우자의 만남, 요 4가지 만남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부모와의 만남은 이제 바꿀 수 없어.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친구를 만나냐, 어떤 교사를 만나냐, 어떤 배우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감사했던 게, 우리 아들내미가 지금 체육교육 가서 이제 뭐 체육교사 된다고 하는데, 중학교 때 뭐라고 했냐니까 자기 장래 희망이 농구 선수래.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농구 선수 된다고 난리라. 뭐 할 수가 있어 말이지. 농구 선수 된다는데 감사하죠. 학교에, 중학교에 체육 선생님이 진짜로 지혜로웠어요. 희원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농구팀을 만들어준 거예요. 농구팀을 만들어가지고 울산에서 중학생들이 주최하는 농구 대회를 요 팀을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아들도 그렇고 집단하는 이제 자기 학교에서 잘한다는 애들 이제 다 모은 거라. 제가 따라갔거든요. 따라갔는데 여러분, 엘리트 농구하는 애들이요, 일단 뭐가 있냐니까 키가 이만큼 더 커요. 머리 하나 더. 딱 갔는데 우리 아들하고 친구들은 전부 다 난쟁이라. 키가 일단은 뭐 한 180되는 애들이 주르륵, 중학생인데 쫙 돼야 말이, 경기가 돼야 말이지.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아들이 농구 선수 된다는 걸 포기했어요. 제가 그 선생님한테 말씀은 나눴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교사 잘 만나야 됩니다. 근데 옆에서 또 부추기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친구 잘 만나야 돼요. 우리 아들이 믿음이 없었는데 대학교를 갔는데요, 뭐라 하냐니까, 대학교를 갔는데 자기 과에 자기 친구인데, 자기는 이제 목사 아들 아닙니까? 목사 아들인데 불신자 친구가 딱 오더니 뭐라고 하냐니까, 야 희원아, 우리가 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자. 목사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불신자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는 친구가 와가지고 우리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가 우리 과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그 믿는 친구하고 같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믿음 없던 우리 아들이 믿음이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제가 보면서 이 친구 만나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어떤 친구를 만났냐. 그래서 제가 지금 배우자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희원이보다 더 믿음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딸들보다 더 믿음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선택 못 하잖아. 어느 날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바깥에 가가지고 데려와요. 아빠, 엄마, 남자친구야, 여자친구야. 어떡합니까?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자녀 이기는 부모 없대. 자녀 이기는 부모 없어가지고 떨컥 결혼하는데 나중에 이게 결혼해보면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거든. 유럽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자 원양어선을 탈 때 바다를 멀리 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혼이 그만큼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결혼을요 진짜 이벤트로 해요. 자, 결혼식 가보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두고. 그러면서 결국은 사단의 최종 목표가 뭐겠습니까? 후대를 무너뜨려서 언약 전달을 실패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뭔지를 알고 사단의 전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3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인데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가정이 돼야 돼요. 4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위에 만약에 우리 개인이 세워지고 우리 가정과 가문이 후대가 세워지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을 알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만나면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번 주에도 다락방 이제 제가 현장 가가지고 사역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포럼하더라고요. 어머니를 두고 기도하는데 어머니한테 얘기했대요. 우리 가정들한테 잘해줘서 감사하다. 우리 자녀들한테 잘해줘서 감사하다. 근데 저는 어머니에 대한 소망이 하나밖에 없다. 어머니가 저처럼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게 딸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 뭐냐? 우리 가정과 가문이 후대가 복음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다. 그러면서 2번째입니다. 2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우리 가정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중의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렘넌트 자녀들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런 가정과 가문으로 후대로 세워지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문을 선택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약속했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근데 이 언약이 요셉에 대해서 성취됐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전 애굽을 살리는,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문 후대가 그렇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얼마만큼 여러분 가정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기도해야 되냐? 한 나라를 살릴 만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한 선교사를 도울 만큼, 그 정도로 응답받아 버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번째로 하나님 계획이 뭐냐? 부모들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라. 기도의 부모가 되라. 자녀들은 언약의 대를 이어라.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3번째 계획입니다. 일본이 대단하죠. 일본이 대단한데, 일본이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100년이 넘는 기업이 절비하답니다. 얼마만큼 많냐? 대략적으로 한 3, 4만 개 된대요. 그 중에서 블룸버그 통신에서 조사를 했는데 전 세계 200년이 넘는 기업이 8,785개가 있대요. 전 세계에. 근데 일본에 200년 넘는 기업이 몇 개 있냐? 3,937개, 44.8%. 대단합니다. 일본은요, 가업을 잇는 게 그 사람들의 정서고 그 사람들의 문화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도 똑같아야 돼요. 우리의 언약의 가업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들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거다. 그거 위해서 기도의 부모가 되는 거다.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렘넌트들은 언약의 대를 잇는 후대가 되는 거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만 붙잡아도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중에서, 가정 중에서 우리 가정은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가정이 있겠죠. 또 그런 부모님들, 자녀들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위기를 기회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중에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삼을 것이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러면서 오직 복음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할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이겠죠. 그래서 문제가 아닙니다. 위기가 아닙니다. 오직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문제 있는, 위기 있는 가정은 발판 삼는 거다. 그리고 거기에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가정이 완전 무너진 선지자 한 명이 나와요. 이름이 호세아.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음란한 자녀를 가져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호세아가 아내를 택하는데 누구를 택하냐니까 창녀 고멜을 택합니다. 고멜을 택해서 아들을 낳는데 3명의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떠났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떠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호세아의 가정이 완전 무너지고, 그러니까 호세아가 가정을 이루는데 조금 가정에 있다가 고멜이라는 여자가요 집 나가 버린 거예요. 집 나가 있으면 또 호세아가 찾아가가지고 그 고멜이라는 여자 자기 아내를 데려가가지고 다시 가정을 이루고. 근데 왜 하나님이 호세아의 가정에 그런 음란한 아내, 음란한 자녀들을 두겠냐?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와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 관계라. 하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 그 하나님이 사랑해가지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늘 이방신 우상 섬기고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 찾아가고 그렇지 않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냐? 네 아내 고멜처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냐? 메시지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가정의 문제를 발판 삼고 메시지 삼을 수 있다면 시대를 치유하고 세계를 치유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단어만 딱 붙잡으면 돼요. 가정을 회복하는데 감사, 치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가정이 되자.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한 시대를 살리는 세계복음의 응답 누리는 가정이 되는 거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3가지 충만하세요. 첫 번째로 복음 충만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돼버리면 여러분 가정은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 충만한 가정 되도록.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 가정과 가문의 문제, 렘넌트의 문제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 주시는 힘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지킬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해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결혼을 앞두고 있는 렘넌트들, 아직까지 또 먼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 충만하셔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가정을 이루는데 기준이 말씀이어야 돼요. 기준이 성경이어야 돼요. 근데 많은 가정이, 많은 렘넌트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고 성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날 나중에 한계 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메시지 들으면서 이런 부분도 계실 겁니다. 이미 뭐 어려움 당한 가정 어떡합니까? 여러분 가정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그거는 어떻게 돌이킬 수 없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정의 미래를 두고는 여러분 언약적인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비록 이런 길을 가지만은 우리 후대만큼이라도, 우리 자녀들만큼이라도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 누리는 길로 인도받도록 내가 기도해야겠다.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시작한다면 아마 오늘 예배가, 오늘 이 시간이 최고의 응답과 축복 누리는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댁에 가시거든 남편들이요, 아내 손을 탁 잡고 말하고요, 지금까지 살아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세요. 그 앞에다 이렇게 보세요. 나 같은 인간하고 살아줘서 고맙다 하세요. 그리고 우리 부인 되는 분도 집에 가시거든, 댁에 가시거든, 남편 손을 꼭 잡고 얘기하세요. 고맙다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요, 그거 별말 아닌데 그런데요 치유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말 안 듣고 속썩이는 자녀들 착 찾아보면서 째려보지 말고 얘기하세요. 고맙다. 지금까지 있어서 같이 인도받게 돼서 고맙다 하세요. 여러분 진짜로 사단이 쳐놓은 진이 완전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오늘 렘넌트들 자녀들 부모님한테 고맙다 하세요. 오늘 제가 탁 들어오는데 우리 렘넌트 하나가 저한테 선물을 탁 전달하더라고요. 그럼 뭐냐 하니까 스승의 날 지났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가슴에서 기쁨의 샘물이 펑펑펑펑 올라서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별것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 말 한마디, 여러분 표현 하나가 여러분의 가정에 응어러져 있던 모든 허물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복음으로 치유되어지는 그런 가정 가문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는 주역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가정을 향한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정들을 걸어가도록 모든 생명빛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진이 완전 무너지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